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 많지 않은가요? 분명히 어제까지는 멀쩡했는데요. 산책도 하고, 밥도 챙겨 먹고, 손자에게 전화도 하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눈을 뜨니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일어나야 한다는 걸 알고 있죠. 밥도 먹어야 하고, 또 약속도 있죠. 그런데 몸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누워있고 싶어집니다. 아무것도 하기가 싫습니다. 그런 상태가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며칠째 이런 날이 계속됩니다. 그러면서 자책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왜 이러지? 이렇게 게을러서 뭘 하겠나? 예전엔 이러지 않았는데 내가 나이 들면서 이제 무너지는 건가? 의지가 이렇게 약해진 건가? 아니면 우울증인가? 그 자책이 무기력함을 더 무겁게 만듭니다. 아무것도 못하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내가 한심하다고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혹시 이런 날 경험해 보신 적 많으신가요?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 그냥 내 자신이 또 싫어지는 그런 날 말입니다. 오늘은 그 무기력함에 대해서 가장 어둡고 냉철하다는 철학자가 사실은 가장 따뜻한 이야기를 해준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무기력함은요, 게으름이 아닙니다. 쇼펜하우어가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무기력함은 몸이 보내는 신호다. 무기력함을 게으름과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무기력함과 게으름은 전혀 다릅니다. 게으름은요,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겁니다. 무기력함은 하고 싶어도 몸과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무기력함은 의지가 약해진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너무 많은 의지를 써왔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몸이 과부하 신호를 보내는 거죠. 기계도 쉬지 않고 돌리면 멈추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요, 쇼펜하우어는 이 현상을 철학적으로 가장 깊이 들여다본 사람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누굽니까? 1788년 독일 단치히에서 태어난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그는 역사상 가장 오해받는 철학자 중 한 명입니다. 염세주의 철학자, 비관론의 대가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요, 실제로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쇼펜하우어는 72세까지 살았습니다. 당시로서는 매우 장수한 편이죠. 매일 2시간씩 산책을 했고요. 음악을 즐겼고요. 푸들 강아지를 끔찍이 아꼈습니다. 세상이 고통이라고 말한 사람 치고는 꽤 잘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6살의 쇼펜하우어는 철학 역사상 가장 독창적인 책 중 하나를 완성합니다. 바로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라는 책입니다. 그런데요, 출판 직후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책이 팔리지 않았습니다. 학계에서도 무시당했습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인정받지 못한 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요, 60대가 넘어서면서 갑자기 세상이 그를 발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의 책이 읽히기 시작했고, 편지가 쏟아졌고, 방문객이 찾아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시대보다 앞서 태어났다. 그러나 결국 세상이 나를 따라왔다. 쇼펜하우어 철학의 핵심은 의지입니다. 그가 말하는 의지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의지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 전체를 움직이는 근본적인 힘입니다. 살고자 하는 충동, 번식하려는 본능, 무언가를 원하는 끝없는 욕망, 이 맹목적인 힘이
모든 생명을 움직입니다. 인간은 의지의 노예다. 우리는 무언가를 원하고 얻으면 또 다른 것을 원하죠. 이 욕망의 수레바퀴는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고통의 근원이다. 쇼펜하우어가 세상을 고통이라고 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를 원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욕망이 채워지면 잠깐 만족하지만 곧 새로운 욕망이 또 올라옵니다. 이 수레바퀴에서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쇼펜하우어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의지의 수레바퀴에서 잠시 내려올 수 있는 순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의지의 소강 상태입니다. 의지가 잠시 멈추는 순간 욕망도 목표도 해야 할 것도 잠시 사라지는 순간 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순간이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상태라고 했습니다. 의지가 멈추는 순간 우리는 처음으로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본다. 그것이 관조다. 그리고 그 관조 속에서 고통은 사라진다. 저는요, 이 쇼펜하우어를 처음 공부했을 때 솔직히 너무 어둡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고통이라니, 삶이 욕망의 수레바퀴라니, 책을 읽다가 더 우울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무기력한 날 다시 펼쳐보니 전혀 다르게 읽혀졌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다는 그 느낌이 의지의 수레바퀴에서 잠시 내려온 순간이라는 것, 게으른 게 아니라 드디어 멈출 수 있게 된 것이라는 것, 그 해석이 저에게는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관조란 무엇인가요? 쇼펜하우어가 말한 관조는 명상이나 종교적 수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일상적인 순간에서 찾아옵니다. 석양을 바라보다가 시간 가는 줄 모를 때, 좋아하는 음악을 듣다가 몸이 사라지는 것 같을 때, 손자 얼굴을 바라보다가 아무 생각도 없을 때, 그 순간이 바로 관조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욕망하는 주체가 아닙니다. 그냥 바라보는 존재가 됩니다. 그 순간이 가장 자유로운 순간이라는 거죠. 관조가 3가지 방식으로 찾아온다고 해요. 첫 번째는 예술을 통해서 관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음악을 들을 때, 그림을 볼 때, 시를 읽을 때 우리는 잠시 욕망하는 자아를 잃게 되는 거죠. 그 순간 의지의 수레바퀴가 멈춥니다. 쇼펜하우어는 특히 음악을 최고의 예술로 꼽았습니다. 음악은 의지 자체의 언어다. 음악을 들을 때 우리는 의지를 초월한다. 두 번째는요, 자연을 통한 관조예요. 산을 바라볼 때, 강물 소리를 들을 때,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을 볼 때, 자연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죠. 그 앞에 서면 우리도 잠시 아무것도 원하지 않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매일 2시간씩 산책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자연 속에서 의지가 잠시 쉬는 시간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침묵을 통한 관조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냥 앉아있는 것,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는 것, 그것도 관조입니다. 우리가 무기력하다고 느끼는 그 순간, 의지가 지쳐서 잠시 멈춘 그 순간,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3번째 관조입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 순간, 당신은 의지의 수레바퀴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해방입니다. 가장 영세적인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세상이 고통이라고 말한 사람이 매일 산책하고 음악을 듣고 개를 사랑했습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의 역설입니다. 삶이 고통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법도 알았습니다. 의지가 만드는 고통을 알았기 때문에 의지를 쉬게 하는 법도 알았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쾌락을 쫓지 않는다.
그는 다만 고통을 피한다. 그리고 그 고통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잠시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것이다. 저는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이 세 가지 관조를 읽으면서요, 제가 무기력했던 날들을 다시 떠올려 봤습니다. 그때 저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아무 생각도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리고 그게 너무 한심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요, 쇼펜하우어 말을 읽으니 그것이 침묵의 관조였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한심한 게 아니라 의지가 쉬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참 이 부분이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오늘 쇼펜하우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기력한 날에 대한 시각이 달라졌으면 합니다. 세 가지 생각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쉬는 것이 가장 용기 있는 일이다. 우리는 오랫동안 뭔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 살았습니다. 일을 해야 하고, 역할을 또 다해야 하고, 생산적이어야 했습니다. 그 의지의 수레바퀴를 수십 년 동안 돌려온 것이죠. 지금 멈추고 싶다는 것은 그 수레바퀴가 너무 오래 돌았다는 신호입니다. 멈추는 것은 포기가 아니죠. 수십 년을 달려온 사람이 비로소 쉬는 거예요. 그것이 용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하루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 아무것도 안 하면 어때요? 밥을 간단히 먹어도 되고요. 집이 좀 어지럽혀져도 괜찮습니다. 전화를 안 받아도 되고요. 그 하루가 당신을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하루가 다음 날을 또 가능하게 하는 거죠.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의지가 주는 시간이 있어야 다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세 번째는요, 관조의 작은 실천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관조를 오늘 작게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음악 한 곡을 틀어보세요. 눈을 감고 그냥 듣기만 하세요. 또는 창밖을 바라보세요. 하늘이든 나무든 지나가는 사람이든 아무 목적 없이 그냥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관조입니다. 그 5분이 의지의 수레바퀴를 잠시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그 멈춤이 다음을 가능하게 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1860년 9월 21일 아침, 쇼펜하우어는 평소처럼 혼자 아침 식사를 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통스럽지 않았습니다. 아주 조용했습니다. 그의 곁에는 평생 함께한 강아지 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강아지 푸들에게 아트마라는 이름을 붙여줬다고 해요. 산스크리트어로 세계의 영혼이라는 뜻이랍니다. 세상이 고통이라고 말한 사람이 개 한 마리에게 세계의 영혼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쇼펜하우어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어둠을 알았지만 그 안에서 작은 빛을 찾은 사람. 삶은 고통이다. 그러나 그 고통을 아는 사람만이 진짜 기쁨을 안다. 쇼펜하우어. 아무것도 하기 싫은 오늘 그 무기력함을 자책하지 마세요. 의지의 수레바퀴가 잠시 멈춘 것입니다. 그 멈춤 속에서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그냥 쉬셔도 좋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는 나에게 의지가 쉬는 순간은 언제인가 한 줄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주변에서 하나씩 떠나갑니다. 죽음이 두렵습니다. 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천천히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